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변자를 심상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에 지금 어떤 주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마가복음은 굉장히 우리가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자꾸만 질문해요. 이런 나라에 너희가 속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휴식기를 거친 전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에 특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다른 분이거든요. 그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분을 알게 하죠. 그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 힘으로 그의 나라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세계의 놀라운 신비롭고 실제적인 사건들을 맛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7주 들어가 7주였다. 7주간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걸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데, 가까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7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똑같은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그 7주간에 다른 삶을 사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 그 나라 실제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더 볼 수가 있구나 없구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님의 외침이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니 빨리 들어오라고요. 오늘 돌아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있었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53절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되고 배에서 내리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땅 지명이 나오고 실제적 배에서 내리는 작업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배 안에서 막 혼미롭게 거의 밤새 노졌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현실로 오는 것 같아요. 마치 그냥 눈 이상하게 막 져서 이런 같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을 된 모습을 봤던 자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들 눈에 비친 현실은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몰려들었고요. 몰려든 사람들 다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사건 똑같이 기록하시고 넘어가고 있구나 하고 했었는데 마가는 그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좀 목격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물론 제자들이 그게 고백했겠죠. 마가야, 베드로가 특히 했겠죠. 마가야, 이런데 정말 달리 보이더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랐다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정말 달라진 것을 알게 됐더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걸 마가가 좀 더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53절부터 56절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확실히 예리해요.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보면 정말 그렇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온 내용 보면 똑같아요. 병고침해 사건은 끝난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살짝 나오세요. 주로 누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요.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주체가 누가 돼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달려들어가 예수께서 어디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병든 사람들 또 메고 나오고 시장에다가 또 갖다 놓고 가서 또 간청해요. 이들이 좀 옷가 좀 이렇게 옷 자랑이나 좀 만지게끔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 사이를 좀 지나가 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다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있어요. 어쩌고 예수님은 뒤에서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내용이에요. 왜 마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이게 있는데요. 뭐 있냐면 예수신 줄 알고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이래요. 그리고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다 뭐요? 예수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난 시간에 뭐였던 거예요? 사람들과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앉혀서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다 훑어보내고 그 물에서 힘들어하는 죄를 다 구원한 다음에 그들 눈에 펼쳐진 일들을 마가는 애써 그리고 있는 게 뭐로 보이냐면 너희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리로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면 글로 따라가는 예수 중심의 삶의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완성하는 거예요. 마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제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그것을 보고 좀 알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실수 크게 했구나. 저분을 우리 마음대로 모셔갖고 왕으로 삼는다? 아니지.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는 깨달았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깨달아졌을 겁니다.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양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기에 요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마지막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히 목자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16절 보시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가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꼭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목자가 가는 곳으로 양들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이렇게 저렇게 모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계신 그림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양들이 주인을 쫓아서 줄줄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면이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0절로 가시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게 나와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 사람들에 한해서만 보다 그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양이고 내 사람으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그 당시에 발견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제 아들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였구나. 예수님을 내가 데리고 예수님 저 여기 계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은 무조건 쫓아가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아까도 상한 자 나오지만 여기 주로 넘어오니까 보면은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제 아들이 알게 돼 있고 그 제 아들이 그것을 마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가는 누구에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까? 이방인 독자들이에요. 이방인 독자는 또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을 전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 하나님 나라 그런 곳이야. 우리 선배, 우리 사도인 베드로 사도께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갖고 있음을 내가 적고 있거든. 독자들아, 이거 갖고 이해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니들이 만든 게 아니야. 니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쫓아가서 그분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걸 그 독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굉장히 고심했고 힘들었을 거예요. 고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처럼 강한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찌질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그 나라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까? 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 있는 거야?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마가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로마처럼 뭐 만들어서 황제를 만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거기에 너희가 있다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맛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독자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에게 가져볼까요? 우리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를 가져오면 우리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런 병이 전 세계를 무기력하게 만든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치세율도 낮다고 하는데 치세율 낮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 퍼진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좀 좁혀서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잘못된 행동을 좀 해서 마치 전염병이 전파된 거기 역할한 그룹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종교시설 나올 때 교회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들이 물어볼까요? 묻지 않은 겁니다. 묻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 아니 좀 더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지만요, 우리에게 그것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해서 형성되고 역사하고 있음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봤니? 너희는 뭐 체험했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주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나 신비로운 거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알아요. 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중에 분명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가능하죠. 바로 옆에 계시면 나중에 따라갔을 거예요. 이런 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때와 더한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언하시는데요, 그 예언이 그대로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까지 넘어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언하신 걸 볼까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가보면 10절입니다. 14장 1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을 여러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30년 좀 뒤에 90년대 후반에 썼다고 얘기하는 말이 합니다. 30년 뒤라는 의미는 다 죽었어요. 사도들이 다 죽고 요한 사도 혼자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점점 흔들리고 있을 때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가 흔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질문하듯이 그럼 유대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아니까 쫓아가죠. 이런 질문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영감 더 넓혀주신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거의 없어요. 공간복음에는. 요한복음의 특징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하나 되심을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니들이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걸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 앞에 자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낫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들이에요. 다 고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 안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고침받는 비율이 많아진 이유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기적과 역사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요 예언을 하세요. 제대로 보고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일 못하겠지. 아니 얘들아 착각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못 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겠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13절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가장 멋진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면 반드시 다 행하게 될 것이다.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이걸 들었을 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마 겁났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설명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왜 가능한지 15장 가만 또 펼치세요. 15장 가볼까요? 1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붙어있어 15장입니다. 15장이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떤 자요?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다 떼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걸 모든 것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까? 그거는 너와 내가 붙어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잘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럼 맞는 말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포도를 맺듯이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없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 있고요. 우린 그분 안에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고 얘기할 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삶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같은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좀 똑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붙어있지를 않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상황이 정말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뭐야? 물어볼 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말 속에 분명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마가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7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이래서 이루어지는구나. 왜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행할 수 있는 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예언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고? 근데 언제 알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으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면 죽으면 가는 곳이지 뭐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내가 정말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지 않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경험한 걸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사도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걸 그분들은 경험했겠구나. 아니,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분들도 경험한 게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요한복음에 그러세요. 14장에 16장에 보면요. 자세하게 그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성령이 너희가 오면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지 아니한 누구요? 바울 사도도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 예수를 알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이 고백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12제자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경험하냐?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면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살았는데 가다 보니까 똑같아요. 12제자 얘기하고 자기가. 그게 갈라디아서 1,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같구나. 근데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자기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8절, 1장 18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미쁘시리라.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변동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신실함과 바울 일행이 행함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한 것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 예 아니야 예 아니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쫙 신실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신실함을 같이 비교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걸 설명한 게 19절이에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된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바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하면 예지 예했다가 지워서 아니 예했다가 아니 이렇게 안 하세요. 예하면 예 아니하면 아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 여러분 아멘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삶이 뚜렷하게 보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시니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신실하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뭐래요? 몸으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지체로서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실하시면 나도 신실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이 예면 나도 예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삶이 곧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가능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뭐요? 기름 부으신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있지?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단 하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예수 안에 쏙 들어갔고 쏙 들어가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22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다는 얘기는요 도전치는 도전. 넌 내 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 아세요. 저 내 거야. 어떻게 아세요? 내 성령이 여기 있는데 내 영이 여기 있는데 쟤도 내 거야. 근데 말이 내 아니야. 왜 안 해? 쟤 성령 없어.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미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과 딱 하나 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예배 드린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어 당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고 모습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분명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음이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 하는 분들과 중간 믿음을 하는 상관없이 그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없으니까 자꾸만 무마시키려고 그거는 이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요. 너희가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진정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너희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불도 받았을 거예요. 과거에 뭐 생수 같은 것도 막 받고요. 처리하다가 뭐 느낌이 달라지고요. 방언도 터지고 막 했어요. 희한하게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얘기하려면 이상해.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막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했을 때 너 예수 믿지? 하나님 알아? 왜 몰라? 하나님 나라 왜 몰라?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해보세요. 그럼 저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러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지금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자꾸 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너 정말 현재 하나님 나라 나와? 하나님 역사 있어? 그게 없으면 너는 잘못된 거 아니야?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과거형은 있는데 현재형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왜?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또 핑계를 낼 수 있게 될까요?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받지 못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대로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성령 충만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걸 받은 역사가 있는데 지금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세요. 아멘. 부활 중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없다면요 아, 내가 다 하는데요? 가까이 갔는데요? 기도하는데요? 찬양하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안 나온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 밖에 있는데도 자기는 주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 성령 체험 안 하셨다고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게 급선무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 방법이니까 예수 어디 계신지 물어봐야죠. 찾아다녀야죠. 지금 여러분 딴 거 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있어야 될 상황인데 7주 동안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목사님들은 다친 거예요. 예배당에 집합 못 지킨 게 불안했던 거예요. 예배당에만 빨리 오기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자라서 뭔가 자꾸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꾸 올려요. 유튜브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끼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끼기 시작했어요. 교회 형식이 끼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타고 예배 드린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린 것과 차이가 뭐예요? 지금 걱정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교회 안 갔던 사람들 7주 동안 땀 날 10주 넘더라고요. 교회는 안 갔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 올까봐 지금 목사님들이 노심초사해요. 전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있습니까? 아멘. 그게 있었던 거예요? 좀 핑계대고 싶은 사람. 야고보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세요. 4장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볼게요. 야고보 선생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가 아 정말 그런가?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걱정하실 필요가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아주 미약하나마 예수님과 호흡한 삶이 나타나게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기운을 느낀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거예요.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있다는 싸움.
교회 안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욕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먼저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삶에 있어서의 뭔가를 가꾸자 싸우고 죽이고 난리치고 있는데 정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입니다. 뭔가를 자꾸 경쟁시켜서 저 사람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하고 2시간 하면 3시간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세요. 나는 5분밖에 기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5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그 5분이 50년도 돼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정말 그분과 함께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니까 기도 안 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과거의 형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요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세요. 구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3절입니다.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지 못하면 적용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왔습니까? 아니요. 물론 병든자를 고치기 위함이지만 예수님만이 방법이기에 예수를 인정하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내 저욕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좀 올라가겠지, 잘 살겠지, 건강해지겠지, 좀 높은 데 앉아있겠지. 목사들은 예수를 만나 성령 충만하면 내가 큰 교회를 하겠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제일 꼭대기층에서 정말 다 우러나고 내 밑을 다 보면서 살고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세상과 벗대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룰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걸 지금 누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 가늠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늠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시킨 거거든요.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왜 모르냐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런 가늠의 역사가 더 낫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세상과 벗하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5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기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조금 시기하신대요. 과장법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너무나 아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못나도요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보다 더 하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왜 안 주세요? 그러면요 그 아들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주지 않잖아요. 필요하면요 그만 됐어요. 주세요. 알고 이게 아니야. 야야 너 몰라. 좀 있으면 또 쓸 거야. 또 쓸 거야. 또 쓸 거야. 또 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기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뭐하라? 겸손한 자. 더 이상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다 알겠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을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해 못하는 거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제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찾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안 보이겠죠.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다면 지금 누구 계세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 보세요.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지어다. 이거 보면요, 많은 경우에 왜 꼭 슬퍼해야 돼요? 왜 애통해야 돼요? 왜 근심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애통한 자의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도망가요. 도망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웃는 거, 신나는 거, 그걸 해서 나도 모르게 또 쫓아간다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애통해요. 이 몸이 왜 이래? 내 몸은 왜 이래? 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통하십니까? 죄송합니까? 분명히 아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성령이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워진 거예요. 가세요. 더 부인하세요. 더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가까이 가라. 겸손해라. 은혜를 더 주시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다면 분명히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세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이 나오고 이 안에 정말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신 게 아니고 기쁨으로 내가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간단해요. 짧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있어? 아니 현재형으로 지금 그 안에 있어? 그 하나님 들어가면 너 어떻게 알고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네가 알고 있어? 성령님이 이끄시면 네가 알고 있어? 네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네가 알고 있어? 네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애통해야 하나님 나 왜 살아야 돼요? 하고 애통한 게 있어? 세상이 짝하는 게 싫고 구하는 게 싫고 내가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 나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죽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못 만나서 미치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해서 미치겠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7주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제 나름대로 감사할 은혜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고난의 시대가 와요. 고난의 시대가 무지 크게 올 겁니다. 이 시기는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누리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자연의 죄들이 많이 덮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면요 예수를 찾을 수도 없어요. 요한계시로 나온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666이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인정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애가 아무리 울어도요 그들에게 식량을 대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전 세계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예배도 못해요. 집단성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개별성이에요. 카타콤에 묻혀서 언제 오십니까 외치던 우리 선배들 모습처럼 각자 개인이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여러분 집단으로 예배드리는 걸 강조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만 잘 바꿔 읽으면 하나님이 구하실 거예요? 장담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있음을 알 때 나는 자연스럽게 구원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모일 수도 없어.
목사님이 안수할 수도 없어요. 절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날 옛장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시대에 안 온다고요? 코로나19 왔잖아요. 코로나19가 말세에 뭡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마가가 물어보는 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취업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와 동행하고 있음이 분명한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만이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진정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7주 동안 고생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7주간 여러분 신나셨어요? 7주간 여러분 아무것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7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분명하게 나오듯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삶을 또 분명히 알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찾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찾고 세상으로 갈 거예요. 이런 분명한 선에서 여러분 어느 선을 택하실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실 거예요? 오늘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찾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역사를 같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 여기 다 들어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